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영적 서밋의 믿음의 발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총 10가지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죠.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시죠. 나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은 복음 전해야 될 선교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죽고 태어나고 복을 받고 화를 입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내세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모래가 물에 쓸려가듯이 쓸려가 버리면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푹 땅이 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은 싱크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푹 꺼져 버려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해서 10가지 발판을 쭉 살펴볼 텐데 하나하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이게 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발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을 떠올리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기록된 책이지만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운동력이 있다. 막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서리라 할 때 이 서리라는 서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돌아오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라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냥 옛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답이 되어지고 지금 내게 비전을 주고 지금 내게 언약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야기해요. 구약의 모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왜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곧 선지자들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곧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저주, 재앙, 사주팔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세계 복음화.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백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한 왕, 참 왕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백성 됐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세계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데려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저주 재앙 아래 있는 이들을 건져낼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복음할 나라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뼈가 다 말라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어지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영원한 죽음 속에 있던, 그래서 너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살은 다 흙이 되어버렸고 뼈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대신, 요 뒤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생기게 되죠.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경에 47장에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염해는 소금 염자를 써서 소금바다라는 뜻이고, 요즘에는 사해라고 그러죠. 염해, 사해, 영어로 뭡니까? Sea of Salt거든요. 염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 살기 때문에 죽을 사자 써가지고 죽은 바다다 해서 사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염해, 이곳에 생명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서 저 죽은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는데 물고기가 안 살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이 땅은요 소금덩어리여서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근데 나무가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나무 잎사귀가 다른 사람 살리는 약재가 되어지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친구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 붙잡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혼이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 뭐예요? 육신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 생각, 이거를 다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가운데 이상한 친구 있어요? 자꾸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친구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저 친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저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군대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만 임하면 되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 따라가면 되느냐? 먼저는요,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나 주일 아침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예배 오기 전에 딱 체크하세요. 뭘 체크하느냐? 내게 있는 고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있죠. 고민도 써보고 또 갈등, 또 문제 있죠. 써보세요. 목사님이 어제 그제 조금 영적으로 조금 다운이 됐었거든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하나님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 밤에 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할 원고가 저한테 날아와요. 원고가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쭉 읽어봤어.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거 있죠. 말씀 딱 미리 컨닝했는데 살짝 이렇게 컨닝만 했는데 제게 이미 답이 다 와버렸어요. 말씀은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있냐? 삶을 안 가지고 오잖아.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게 내 삶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어. 당연히 관계가 없죠. 목사님은 여러분들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고민이고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셔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면은 답을 줘도 답인지 몰라. 답인지 모른다니까요. 시험 치기 전에 우리 예은이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잘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요, 한 시험 치기 한두 주 전쯤 되면은 긴장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슬쩍슬쩍 흘리거든. 슬쩍슬쩍 흘리니까 야 이거 이거 중요하다. 별표 딱 해요. 별표 한 개,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근데 시험 치기 전날 아무 관심 없는 놈은요, 그냥 뭐 선생님 뭐 분필로 뭐 별표 그리네, 별표 잘못 그리네, 원래 별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저렇게 그리네, 이렇게 그려야 예쁜, 다 안 예쁘네, 이렇게 그려야 예쁜데 뭐 이렇게 그리네,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관심 없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별표 딱 그냥 저거 중요하구나, 이거 딱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고민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에 힘든 거 있죠. 또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내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예배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뭘 주시느냐? 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그럼 이 답을 딱 주시면 예배 중에 말씀에 집중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 곧 답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답 얻었다고 끝이에요? 써먹어야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야. 현장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문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친구와의 갈등은요, 내가 말씀으로 답 얻었다고 해결 안 돼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게 뭐가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 믿음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딱 오는 거야.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같이 암송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할 수 있죠? 목사님 컨닝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암송해 봅니다. 예은이 할 수 있겠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주목하여 보는데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주목으로 알았는가 봐요. 글씨를 안 보고 이제 귀로만 들었으니까. 오늘 날선 검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날선 검, 칼날이 너무 예리하게 잘 갈려 있다는 말이에요. 칼이 잘 든다는 말이에요. 날이 섰다는 것은 진짜 종이를 칼을 이렇게 딱 놔두고 종이를 싹 쓰러뜨리는데 그 칼날 위에 종이가 딱 떨어지면서 싹 찢어지는 것처럼 날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 쪼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하나님이 아시고 수술을 할 때는 예리해야 되잖아요. 이 뇌 수술하면서 이 전두엽 옆에 뭐가 있는데 수술하면서 전두엽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리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니까 여러분들 문제 정확하게 하나님 다 아시고 거기에 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영혼,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육신, 마음과 생각.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 마음, 생각 아픈 곳이 있으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 정말 치유된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